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생명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선악과 신앙이 있고 생명과 신앙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선악과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하는, 사는 길을 택하는 쪽은 생명과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악과나 생명나무는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들에게 주셨던 에덴은 이미 그곳에서 인류가 축출된 상태고, 이제 선악과도 이 세상에는 사라졌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이 세상에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인 되신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표로 절대로 선악과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에 손을 댐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므로 생명나무의 나무 열매를 저들이 먹어서 땅에서 영생하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신라관, 낙원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한번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어, 그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그냥 죽으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인류가 금기하는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생명과는 없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그 증거에 되는 말씀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최초의 천국 낙원을 주시겠다는, 그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에도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자기 옷을 빠는 것을 지금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있는 성에 들어가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는 생명나무나 선악과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나라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영생하는 열매를 먹도록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선악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에츠 하다트 토부아라는 말인데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진짜 선과 악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네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한 거야, 뭐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 죄를 범했어. 숨을 곳이 없어.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숨는. 도리어 선악을 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자신에게 형벌이요 저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시켰을까?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추주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너희가 침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인간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하여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겁니다. 선악과 선악의 판단 주체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난 어려서부터 이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띄우세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네가 기준이 아니야. 아멘. 내 말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능력과 지혜로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타락한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선언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이 인간 생각으로 토를 다는 것, 이론을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의 앉고 서는 것, 그의 머리털까지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카운슬링 하나님께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임의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토를 다는 겁니다, 인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한 진을 쳐놓고 마귀와 인간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로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 마음속에 다 견고한 진이 있대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아집이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그걸 깨트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안 그렇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때,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 쪽을 택하는 겁니다.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택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어야 우리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이나 자기 의나 자기 판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선과 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도 그렇고 봉헌 생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고 분별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사실은 외삼촌 라반이 야반도주하는, 살기 위하여 야반도주하는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다시 회수해 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너 선악 기준이 네게 있는 게 아니야. 선악의 기준은 내게 있어. 네가 판단하지 마. 선악 네 입으로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창세기에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도 보면 바울도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있지만 판단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마우 작은 일이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진짜 판단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그거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허물이고 죄추고 교만이고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가 어둠에 감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은 숨겨져 있는 선, 숨겨져 있는 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이 안 드러내도 나중에 다 드러내 주신다. 믿습니까? 숨겨진 악, 숨겨진 죄, 지금은 안 드러나고 잘 숨겨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 최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일평생 남 심판함에 살던 재판관도 대법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따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믿습니까? 여기에 내가 무슨 재판관의 입장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하는 것 때문에 네가 판단을 받아. 네가 비판하는 것 때문에 네가 비판을 받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왜 못 보냐? 네가 지금 남을 판단하는 입장이냐? 인간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하기가 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겠다고 나서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너에게 복이 안 돼. 그러신 거예요. 아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생명과를 먹으며 살아라. 그러면 불안도 없고 감사만 있고 기쁨만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그 연약하여 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서울 시내에 아주 중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한 1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잘 짓다가 약 85% 공정이 진행된 다음에 건축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건축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와 질 수 있느냐? 건축법상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던 회사가
우리한테 10억만 주시오. 그러면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자 교회 당회원들이 두 패로 딱 나눠진 겁니다. 대학 교수 장로님, 학박사 장로님들, 공부 좀 했다는 장로님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왜 불의하게 요구하는 10억을 그 사람들에게 주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안 주면 우리는 예배당 지면서 손해만 받고 뭐 득된 것도 없고 우리는 답답할 없다. 건축회사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타 건설회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업하는 장로님들은 10억을 저들에게 손해보고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예배당을 완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억을 줍시다. 패러와. 절대 줄 수 없다는 표. 자, 그 장로님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대학 교수 장로님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공사비는 다 줬는데 왜 10억을 더 주느냐? 약정상 우리는 돈이 각각 다 갔다. 법적 싸움을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더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소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헌금한 돈인데 이걸 10억이나 그들에게 줘야 되느냐? 못 준다. 사업하는 장로님들은 그러다 보면 교인들 지금 흩어지고 있고 다른 교회로 좀 떠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은혜롭지 못한 장로들이 대립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대로 지금 마음 쓰다가 마음이 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인데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건축에서 10억 주고 그리고 나머지 건축을 하십시다. 안 되잖아.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교회는 경매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싼 가격에 땅만 경매를 받아가지고 땅만 사지 누가 거짓한 많은 건물을 아주 헐값에 경매가 돼. 교인들은 100명도 채 안 남고 남의 상가 3층 빌려가지고 조그맣게 다시 시작하는 소문만 주변에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교회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사업도 망하는 법이 있다고 비난을 하고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교수 장로님이나 공부 좀 했다는 장로님들 설득했을 것 같아. 사는 길을 택해야지 선악만 따지면 됩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면 됩니까? 교회가 우선 예배당을 완공하기를 교인들이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실 겁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교인들 다 흩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경매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러면 됩니까? 교회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설득시켜서라도 그리 했을 텐데 그리 하지 못하다가 그만 교회랑 경마가 됐다.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선악만 가지고 따지면 교수 장로님들의 말이 맞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길을 택하십시다. 교회가 사는 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택하십시다 한 그쪽은 생명의 길을 택한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 사실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가정도 파괴됩니다. 부부간에 하찮은 문제 가지고 네가 옳으냐 다투다 보면 그리고 자존심 싸움 하다 보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게 되고 자식은 탈선하게 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실은 이혼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하십시오.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국인 농부가 기독교인 농부가 있었는데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가물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물을 자기 눈에 댔는데
그 물을 밑에 논의 사람이 다 빼간 겁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래도 다 물을 갖다 붓고 해가지고 자기 논을 또 채웠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자기 논 물을 다 빼간 거예요. 그 다음 아래 논 주인이 3번을 그리 했습니다. 삽으로 가서 찍어 죽이고 싶은 것을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알려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하세요. 집사님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천국 백성 아닙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물을 길어다가 근원부터 부어줬대 이제. 그랬더니 싸우러 올 줄 알았더니 자기 눈에 물을 채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뛰어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사람이냐? 당신은 벨도 없느냐? 줏대도 없느냐?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냐?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만약 선악으로 그것을 판단만 했더라면 아마 대판 싸움 나고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길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었던 실화를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 있던 그의 부인 사모님이 바람났어요. 7계를 범하고 집사와 놀아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목사님이 귀국을 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놓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런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머리가 돌 것 같더래. 그 집사와 뒹굴었던 그런 생각만 하면 막 칼 있으면 칼 가지고 가서 찔러 죽이고 싶더래. 년놈 다. 어째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싶어서 사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믿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정신병 나갔더래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하면. 이 여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목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선악과 쪽으로 보면 이 여자는 죽어야 버림받아야 되고 나오고 헤어져서 용서할 수 없지만 생명과를 택하죠. 그리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용서했대요. 여보, 내가 용서할게. 외로워서 그랬겠지. 이제 자식 잘 키우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보자. 그랬더니 막 부인이 울면서 여보 미안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목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까지 밝히면 안 되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에도 인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지면 안 돼요. 교회 시험 문제,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지면 교회는 계속해서 파국적인 결과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해야 돼요. 생명과 쪽을 택해야지 자꾸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 논리나 이론 가지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마치 자기가 무슨 재판관이나 되느냐 정의의 투사나 되는 것처럼 자기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냐. 자기 눈에는 들보를 못 보고 그리고 형제의 눈에서 티만 보겠다고 막 자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배우겠어요. 예수님은 선악과와 생명과 뭐가 대치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말씀해 주셨느냐. 마태복음 5장에 38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선악의 기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동해 보복복입니다. 눈을 저속에서 나에게 해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내 팔을 해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팔을 동일하게 해를 가해서
그래야 이제 법이 쓰고 나라의 질서가 서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면 안 되죠. 은혜 주장하고 은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면 국가는 안 됩니다. 사회는 악을 범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에 대한 벌을 해야, 그래야 사회 질서가 서고 국가도 권위가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는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갖다 대는 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생명과를 택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홍이니 파티니 옳고 그러니 선이 아니기니 네가 옳든 내가 옳으니 이걸 가지고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를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 하거든 억지로 같이 갈 입장이 됐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라도 동행해주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맡기고 너는 천국 백성 됐으니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모욕당했다고 죽여 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다가 더 큰 피해나 아픔을 겪지 말고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왼뺨도 쳐 임마, 왼뺨도 쳐. 그러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맞아서 오른뺨을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저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는 건 손등으로 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에서는 모욕적인 그런 가해법입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오른쪽을 맞았거든. 오른쪽 뺨을 맞았거든. 야, 분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같이 싸우지 말고 왼뺨도 돌려댈 마음을 먹어라. 아멘.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혹 운전하다가 시비 걸 사람이 만나거든.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막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막 끼어들고 막 그냥 싸우자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싸우지 마라. 저도 한번 싸울 뻔했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차 앞에 세워놓고 문을 딱 열고 목살을 딱 잡아서, 어휴, 너 왜 욕하고 왔어? 내가 너 우측으로 돌아가라고 차 빼줬는데, 빵빵거리 빼줬는데 왜 나한테 욕하고 왔어? 안 빼줘도 되는 자리야, 그 자리는. 너 바쁜 것 같아 내가 빼줬는데 뭐라고 욕을 하고 하더라고. 차를 앞에 딱 대놓고 멱살을 딱 잡고 끌어내버려. 이 새끼, 이 운전을 하면 내 티켓부터 배워라. 욕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목사지. 이건 우리 동네인데 이거 누가 목사 딸 보았다가는 이거 완전히 목회 그만둬야 될 입장이 되겠다 싶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야지.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그 자리에 섰다가 나 신호받으면 가도 하나 하자가 없는 자리야. 바쁘게 빵빵거려서 내가 빼준 건데. 그래, 근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 바보같이 살라는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 바보 되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생명, 함께 사는 생명과 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너 그러다 상한다는 겁니다.
너 상처 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아멘.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오리 동행하자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심리도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6.25 때 인민군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 짐 져 그래가지고 짐을 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30리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오게 한 거예요. 30리를 끙끙거리고 갔습니다. 이제 내려놔. 아유 더 갈 수 있습니다. 가시는 데까지 가다가 이거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더래. 그들이 이제 내려라. 가. 너 내려놨으면 거기서 너 쏴주려고 그랬어. 우리는 30리만 짐을 지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쏴 죽인다. 총살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래도 아이고 더 잘 심어져 주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너 살려주마. 가. 그러더래. 그래 살았다고. 성경대로 했더니 살았대.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도 주래. 이거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송사를 많이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겠거든.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판단을 받으려고 세상에 가서 송사를 구하느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어떻게 불신자들 앞에 송사를 구할 수 있느냐? 라면서 사도 바울이 세상 앞에 가서 판단받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회에도요 변호사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내가 총회 헌법자문위원회 임원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변호사님들 장로님들이 2분이 의원으로 같이 일했어요. 목사님들 절대 송사를 법원으로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아주 다 넌더리를 낸대. 교회 사건은 아주 넌더리를 낸대. 합의도 잘 안 되고 얼마나 싸움이 심한지. 그리고 다 욕한대. 목사 새끼들, 장로 새끼들 용서하라고 해놓고 완전 사기꾼 집단이라고.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근데 이게 싸움이 되면 말이야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게 이제 절제를 못하는 거죠.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명과 쪽을 택했더라면 그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 그걸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견고한 진이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하면서도 중독자이면서도 중독에 대한 정당성 합리화를 얘기합니다. 중독된 게 뭐가 나빠? 죄 짓고 죄 짓는 게 뭐가 나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 놔요. 진을 만든다고. 요새를 만들어 놓는다고. 실패자는 실패자대로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인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논리는 맞습니다. 다 똑같이 논리는 맞지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아멘. 억지로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준 거 성경 역사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은 사람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내놓은 것이지 그래서 나누는 것이지 그게 순리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남의 거 뺏어가지고 똑같이 그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얼마나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선악과 쪽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나는 생명과를 택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명과를 택하고 하나님의 뜻 쪽을 하나님이 무언가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 이념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아집이나 내 고집이나 내가 가진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판단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응답을 받으며 살면 생명과 쪽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나 넘는 엄청난 비싼 고가의 향유를 갖다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고.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 돈이 넘는 고가의 향유를 머리에 부어버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건데.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그냥 다 증발되고 예수님의 몸에서 향수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서 나눠주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한 말씀도 가룟 유다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복된 일을 했다. 아멘.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천하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천하야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감동시켜서 내 장사를 준비케 한 것이야.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비린내가 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인을 감동시켜 그 향유를 먼저 몸에 붓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이해타산 가지고 네 논리를 가지고 네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척하던 그놈은 은 30 받고 스승을 배반하고 나중에 배가 터져 저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구제가 먼저다. 교회가 무슨 구제가 먼저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이 먼저지 교회는 선교가 먼저예요. 믿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구제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가와원도 세우고 엄청나게 했죠. 지금은 나라가 잘 살아서요. 복지부에서 거의 다 해줘요. 해줘. 이제는 교회가 물론 주변 사람들 우리 교회도 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점심 대접 다 하고 교회에서 그런 구제했지요. 지금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가 주 목적은 아니야.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논리적인 사람들, 선악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이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사람. 지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별로 듣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생명과 쪽을 택하면서 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이 소리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